정말로 봄이 확실하게 왔습니다. 언제 봄이 올까 그랬는데 그저 하루 이틀 사이에 개나리가 꽃잎을 터뜨리더니 그만 어느새 꽃이 만발한 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교육관에 이렇게 지나서 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이건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것이 아닌 아주 자연스러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겨울을 지켰던 그 난에서 꽃이 피었고 그 난에서 향기가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힌 향기가 아닐 수 없더라고요. 겨울 동안에 우리 장로님 이거 기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맡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진흙덩어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진흙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뭐냐? 예, 저는 그저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에게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느냐? 그러니까 저는 백합꽃과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신앙의 연조를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5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나는 30년째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50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예수의 향기가 바라는가? 누가 묻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워지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비누를 쌌던 포장지를 열면은 비누는 떠나가고 없는데 그 빈 포장지에서도 비누 냄새가 납니다. 향수를 쌌던 용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맛있게 먹은 고등어, 또 동태, 꽁치, 지금은 다 위생적으로 처리돼서 비닐봉지에 담아주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신문지에 싸서 줬단 말씀입니다. 맛있게 구워 먹고 끓여 먹고 생선 먹고 난 다음에 그 생선 담았던 신문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죠. 예수를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어떻게 하면 내게서 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향기라는 말은 헬라 말로 유오디아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유오디아. 네. 유오디아라는 향기는 어느 향수 공장에서 만든 향기가 아니라 원래적인 의미의 이 향기는 짐승이 타서 올라가는 냄새를 말합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그것을 태워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희생 제물이 타는 냄새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그 짐승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 제물이 주님 앞에 향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짓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씨앗에 있는 그 배와 배젖이 있는데 그 배의 양분을 빨아들여서 싹을 내고 거기서 열매가 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런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밀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백성이 되고 많은 열매가 된 것, 여기서 복음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오래간만에 제가 어저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는 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시계가 막 거꾸로 돌아가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빡빡머리 시절에 우리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신 문수영 전도사님께 배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10대에 배운 말씀이 거의 40년이 지난 이후 지금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저녁에 각인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노래 두 가지를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하나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나 주 위에 살리라 라는 요즘 나오는 찬양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두 가지 찬양을 부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꿈쟁이들아, 너희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슨 개념이 떠오르고 무슨 단어가 생각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요, 속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셔서 그 죄가 나를 씻었고 나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맞다,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다. 목사님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며 그 얘기가 100점 맞는 답일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은 그거를 알았다면 10점을 안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보 보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믿는 것은 10%의 점수라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우리가 만점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동시에 저와 여러분 죄짓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우울하고 패배하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그러는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끌고 올라가셔서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인정하고 주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자신의 이름을 먼저 한번 불러보십시오. 시작. 백광현, 너는 죽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제자들의 삶의 첫걸음이라는 얘기죠. 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 편하질 않습니까? 내가 죽질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죽지를 않았어요. 나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늘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정적이고 늘 모든 책임을 남한테 덮어씌우고 늘 우울하고 늘 패배적이고 그런 자기 자신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노릇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 건넌방에 가 계시고 안방을 내가 차지하고 앉아서 능력도 없으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 향기를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 살다가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한바탕 해붙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말씀하십시오. 내 이름을 부르십시오. 야, 너 죽었다. 너 죽은 놈이 왜 자꾸 꿈틀거리고 다시 살아나느냐? 왜 죽은 놈이 자꾸 일어나서, 죽은 사람은 자존심이 있는 것이 아닌데, 죽은 사람은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닌데, 배알이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살아나서 나를 괴롭히느냐? 너는 죽었다라고 인정하시기를, 그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죽어야지 향기가 납니다. 내가 죽어야 향기가 납니다. 옥합이 깨져야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향수로 만들죠. 향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7, 80년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향수는 샤넬 5라고 그래요. 샤넬 넘버 5의 이 향수는 장미꽃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데 장미꽃잎 45kg이 있어야 조그만 병에 담기는 2.8g인가 28g인가 하는 향수를 만든답니다. 장미꽃잎이 으깨지고 부서져야지 거기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상징인 가시밭의 백합꽃은 평상시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풍에 꽃이 흔들리고 그 옆에 있던 가시의 꽃잎이 찔릴 때 그 향기는 천리를 가는 향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옥합이 깨져야 거기 향기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깨져서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럴 때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태까지는 좌충우돌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배하던 나 자신이 나를 다스렸는데 이제 이 옛 주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분명히 죽었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나는 밥도 먹고 나는 잠도 자고 나는 일도 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살기는 사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셔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참으로 향내나는 삶을 살 수 있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짓고 실패하던 사고뭉치 좌충우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곤경 속에서든지, 어떤 원망 속에서든지, 어떤 불평 속에서든지, 어떤 좌절 속에서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 주님, 제가 지금 한바탕 승질을 부릴까요? 주님이 그러라고 그러면 그러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주인께 여쭤보고 그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십시오.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는요, 여태까지는 죄의 지배를 받고 실패의 지배를 받고 악한 것들의 눌림을 받고 살았는데, 내 마음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에게도 억압받지 않고 어떤 것에게도 속박받지 않는 다스리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면 우리는 그분의 신하가 되어서 우리도 다스리시는 왕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린다는 단어는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최대한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직장과 일과 학교 모든 사람들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향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 짓는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으로 붙들려서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향기는 살리는 향기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냄새도 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려운 말씀이죠. 아니, 향기면 죽는 사람에게나 사는 사람, 멸망받는 사람에게나 구원 얻은 사람에게 다 향기가 되어야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느냐,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자기 온전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순전한 나드유를 예수님 머리에 뿌렸어요. 그러자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진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오는데 이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살리는 향기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데 유독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사망의 향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이데올로기를 믿었습니다. 로마에 속박당하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건져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척을 하면서 저 300데나리온한테는 저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냐? 그 여자 이렇게 한 번에 뿌려서 허비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유다의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유다야,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의 이데올로기와 맞지 않는 자기 스승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뿌리고 살면 멸망받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들을 죽으면 천국 가겠지.
나도 죽을 거야. 나도 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절대자 창조주를 만나서 영원한 저주를 받고 나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결별되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느끼는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살리는 향기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꽃가루를 먹으면서 벌에게는 두 가지 물질이 생성됩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꿀이 생성이 되고 동시에 곤충을, 다른 짐승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또 성도들인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예수의 향기는 생명 얻은 사람들에게는 향기이고, 그리고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죽음의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경고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향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향기를 바라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일에 대해서 이사야 3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세기에 앞서서 귀한 예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부하가 되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요, 또 그 사람은, 우리말로 읽으면 그 사람, 그 왕을 얘기할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each person 또는 each man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그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 한 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방백이 된, 예수님의 부하들이 되고 신하들이 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2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예수의 향기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광풍을 피하는 쉼터가 될 것입니다.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또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산 하나 들지 못한 사람을 가려주는 그런 큰 피난처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목말라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말 맑게 흐르는 냇물이 될 것이고요, 쩍쩍 갈라져 버린 가물에 있는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그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내 왕 되신 예수님, 그 향기이신 예수님, 그 향 자체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 당신 만나기 전에는 죽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하고 밥 한 끼 먹었는데 나 살만한 인생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나 여태까지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원망투성이, 나는 지지도 복도 없고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신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 살만한 인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옵니다.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향기를 바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이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향유를 담은 옥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뚜렷한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둔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말을 똑똑히 하는 사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울타리가 되고 그들의 코우치가 되고 그들의 멘토가 되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으로 석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우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사우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한번 목욕 사우나 가는 식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 다 뒤집어쓰고 때를 다 뒤집어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가요. 또 죄질 준비를 단단히 하고 또 나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쟁일 죄 짓고 또 사우나 가야지 또 목욕탕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는 사람이에요. 그는 보통 교인입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향기를 받았습니다. 이 향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이 향기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이 향기를 바라러 나가는 겁니다. 주의 제자로 예수를 품은 그런 질그릇으로 예수를 품은 향유 옥합으로 이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손길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곳에 보낼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보낼 거예요. 풍랑 만난 사람, 폭풍 만난 사람, 폭우를 만난 사람에게 우리를 보낼 거예요. 정말 마른 쩍쩍 갈라진 땅덩어리로 우리를 보낼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맑은 시냇물이 되어야 되고 거기는 큰 바위 그늘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승리를 전하는 아름다운 향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우리를 끌고 올라가서 죄짓고 죄악덩어리, 좌충우돌하고 모순덩어리 우리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주님 왕으로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났으니 예수 향기 바라는 예수의 제자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